오늘 제목이 나실인 삼손이 태어나다 제목입니다. 12장 끝에 지난주에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사사가 3명이 등장합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큰 사사입니까? 작은 사사입니까? 작은 사사, 소사사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사는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입산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유다지파인데 7년을 사사로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아들 30, 아들 30명, 그 다음에 딸 30명. 대단하죠? 그걸 딸은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 30명을 아마 아들 30명 전체를 아마 이방인 여인으로 채운 것 같아요.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하니까. 그러니까 무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그러니까 30명 전부를 이방족 속으로. 그 다음에 며느리를, 그래서 수지 균형이 딱 맞네요. 여자 30명 수출하고 30명 수입하고. 근데 문제는 이방인이야.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라 마라, 율법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사,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 30, 딸 30. 벌써 숫자가 많죠. 숫자가 많은 거는 이 아내가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많죠. 혼자서 60명 낳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건 해도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연년생은 가끔은 놓는 거지 60년 동안 연년생을 그러면 좀 그렇죠. 거시기해요. 아마 아내가 여러 명일 거예요. 그럼 아내가 여럿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왕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왕 냄새. 아직 왕이 없잖아요. 근데 왕 냄새를 내는 거죠. 이제 왕 냄새는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게 수요 강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오잖아요. 창세기부터 다 복습을 해줘야 된다니까. 40일 영성 수련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줄거리를 따라가니까. 통독을 하면 또 은혜 받아 갔고요. 어쨌든 이 왕냄새는 사사기에서 누구부터 왕냄새가 났죠? 기드온부터.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아들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기드온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게 아들 이름이거든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지가 왕 노릇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의 자식들이 몇 명이었어요? 본처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다. 본처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70명. 그 다음에 또 본처가 여러 명인데 거기서 70명이 있고, 그 외에 또 첩을 뒀어요. 도대체 이 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난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잖아요. 이제 왕 냄새가 그때부터 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진짜로 나중에 왕 노릇했어요, 안 했어요? 왕 노릇했죠. 그 전통이, 나쁜 전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백 년 후에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누구 생각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냄새를 풍긴다니까요. 벌써 이것들이. 이게 문제예요. 주제도 모르고 흉내내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 딸, 시집 장가를 이방인에게 다 보냈어요. 또 다음 10번째 소사사 엘론이 있어요. 엘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10년 동안 그냥 다스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동안. 특징이 없어요. 11번째 사사 압돈이라고 있어요. 비라돈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40명, 손자 30명, 합해서 70이죠. 70에 나귀를 탔다. 이 나귀를 태웠다고 하는 게 벌써 요즘으로 따지면 고급 승용차를 탄 거예요. 고급 승용차. 우리 한국 승용차 중에 최고급 뭐죠? 어떤 모델인가요? 어쨌든 나귀. 그래서 나귀가 사실은 왕자들의 상징이에요. 왕자들이 나귀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70명의 40명의 아들, 70명, 손자 30명 합해서 70명,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1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왕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식이 많다는 것 자체가 벌써 왕 냄새가 나요. 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권력자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겸손할 때 딱 맞더라고. 겸손할 때 맞는 게 아니라 교만할 때 딱 맞더라고요. 겸손할 때 왕권이 확립이 되고 또 오늘날에도 정치력이 확대가 되고 교만하면 벌써 다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왕의 모습을 점점 닮아간다 하는 거예요. 사사는 신분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귀족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직책이에요. 직책, 사명이에요. 사명. 신분으로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자, 영국 배우가 영국에서 왕의 역할을 해요. 왕의 역할. 영국 배우가. 그럼 왕의 직책을 맡아서 그 왕의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그 연극을 하는 영국 배우가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정신병원에 입원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기드온, 야일 등장하잖아요. 앞에처럼 자식을 크게 만들어요. 가문의 크기는 사세의 유복함과 영향력을 나타낸다. 뭐처럼? 왕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두 번째 사사 누구예요? 심지어는 입산은 자녀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방인과의 연대. 왜요? 예외 없이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예외 없이 이방인 며느리를 들였으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저 암몬 여인이 좋은데 결혼시켜 주세요. 소위 연애 결혼하고 그래서 그래 결혼해라. 정말 사랑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아버지의 의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사직의 퇴락을 암시하고 또 이 직분을 이제 많이 남용한 앞으로 등장할 삼손의 추락을 복선으로 미리 알려주는 복선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나 지위를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소명이지 내 신분이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도 도표로 요약을 해보면 단지파, 삼손 단지파. 주적은 누구냐? 블레셋. 드디어 블레셋이 등장해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미리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미리 있던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이 있잖아요. 8족속이 등장하기도 하고 모압, 암몬, 에돔 족속, 그리고 이제 그쪽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족속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블레셋은 이주해온 지중해에서 이주해온 이제 민족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지금 공격하고 지금 등장을 해서 이제 지긋지긋하게 이제 블레셋이 이제 등장을 하죠. 언제까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블레셋을 눌러버리잖아요. 꺾어버리잖아요. 솔로몬 왕 때 꺾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뭐가 등장을 하느냐? 아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엔 아람. 그래서 벤하닷 여러 번 쳐들어오잖아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이 통독하는 사람들만 좀 통한다니까. 그래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통하자고.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 복습이 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어요? 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제가 좀 봄에 할까? 가을에는 40일 하고 봄에 매일 저녁 3시간씩 야간 대학 다니듯이 150시간만 투자하면 제가 진짜 성경 쫙 대화가 통하도록, 성경 안 피고도 대화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 매일 해야 돼.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몇 년 걸리면 안 돼. 150시간에서 한 학기 3달 안에 매일 150시간 딱 시간 채우면 그냥 어제 읽은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줄거리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통시적으로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지고 성경의 하나의 그림이 딱 되도록 퍼즐을 제가 다 맞춰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항상 주례 준비가 돼 있고 성경 공부 가르칠 준비가 돼 있고, 근데 결혼하겠다고 와야 주례를 서는 거고, 공부 좀 시켜달라고 와야 제가 공부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무슨 족속이 등장했다고요? 드디어 블레셋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 삼손 때 등장했어. 그래서 다윗 시대 끝났어. 이것만 알아도요, 역사를 쫙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이 뜨여져. 어떤 시대에 어떤 족속이 부흥을 했구나. 벌써 그 관심이 탁 있으면 성경이 있는 수준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사의 흐름을 알게 되니까. 자, 그러면 블레셋 등장했다. 이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삼손의 생애.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에스다올, 그 다음에 소라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소라, 딥나에 가서 여인도 보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딥나가 처갓집이었잖아요. 복수를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스글론에 가서 결혼을 하고, 뭐 가사 사건 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지도가 활동을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 거의 전역을 다녔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갈릴리, 사해, 요단강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 주로 이 근처를 많이 했어요. 주로 이 근처에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주로 이 근처인데, 블레셋이 여기서 블레셋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지금 삼손의 그 활동 구역만 보더라도 이거만큼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가나안 땅 거의 전부죠. 이제 그래서 이 활동 지역을 우리가 좀 참고 삼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거의 이 가나안 지방 전부다. 자,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1절 함께 읽겠어요. 13장 1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다시 제목을 이스라엘 다시 불임의 시대로 들어가다. 열매가 없어요. 불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산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임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왜 불임의 시대라고 했나요? 불임인 누가 등장을 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해요. 마노아 부부가 불임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불임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누구를 시켜요? 블레셋을 역사에 등장을 시켜요.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요. 4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해온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남쪽 해안 평야에 장착한 블레셋 사람들. 지도, 간단한 지도. 자, 그럼 블레셋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가자. 그래서 성경에는 가사. 여기에 등장.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 광야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길가를 통해서 여기 어디예요?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일로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갔어요.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쪽에서 이렇게 땅을 차지해 가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죠? 제가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 정복을 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빨간 색깔, 블레셋은 까만 색깔. 그래서 전선이 어디? 여기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거죠. 자,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의 특징은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 시대의 문명은 뭐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문명은 지중해로 통한다. 지중해에서 온 족속이에요.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앞섰어요. 철기를 갖고 있어요. 대단해요. 철기라고 하면 스텔스 전투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박격포 갖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예, 블레셋은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서 폭격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무기 체제라고 하는 거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월하면 그 무기 체제와 제도와 군사 작전과 여기서 우월 차이점이 딱 나버리면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실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독한 시절. 자, 40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던 시절과 맞먹는 혹독한 시절이었어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해요.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독재자들이 작은 태양 좋아하죠. 독재자들은 작은 태양, 그리고 자기 이름 큰 태양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자, 어디? 소라 땅. 2절 함께 읽겠어요. 13장 2절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노라. 자, 소라 땅의 단지파. 이제 이 마누아에게 지금은 임신하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임신할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임신할 거예요 앞으로. 예. 자, 소라 땅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엄마 이름은 나와 있질 않아요.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합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 가장 특이한 인물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고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가장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가장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담대하고 호방한 성품과 엄청난 힘을 갖고 큰 무공을 세웠고 뛰어난 계략이 있고, 그러나 비극적인 복수와 참혹한 죽음, 그의 특징이에요. 아주 극적이에요. 드라마틱해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배경음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삼손의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탄성을 약속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에 관한 부분이 이 13장에 3번이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3절, 4절, 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3절에서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아멘. 자, 이걸 알려줘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나쁜 것도 먹지 말고 임신하기 전부터 그렇게 구별하라.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임신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들의 머리를 깎지 말라. 그가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 그대로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7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 말하고 또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우주적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려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 한 권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13장에 같은 내용이 3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정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요. 왜냐?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한 대로 말하니라.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생략해서.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올 때도 전과 동으로 말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 내용을 꼭 그대로 반복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태어날 아이는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태중에서부터 죽음의 날까지 나실인의 신분과 사명을 늘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이 뭔가요? 나실인은 발음이 그래요. 나실, 나자르, 이제 발음이 그래요. 발음. 나실, 원어 발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죠? 예수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님 한 거예요. 나실린, 이건 뭐지? 나실, 원어 발음이 그래요. 한국말처럼 발음하면 나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성별된 자, 바쳐진 자. 성별된 자, 바쳐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문화적인 형태가 있단 말이죠. 특징이 뭐예요? 어떤 문화적 형태인가요? 특징 첫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두 번째, 발효된 음료,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독주, 이 술하고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방탕한 종교 의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왜 안 먹죠? 안 마시죠? 한 잔 해도 돼요. 한 잔 해도 돼요. 사도 바울도 취하지 말라 그랬고 예수님도 식사 때마다 3잔씩 드셨어요. 예수님도. 특히 예전적인 식사, 유월절 식사 이런 때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유월절 식사 때는. 일반 식사 때는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그래서 보통 한 잔씩은 다 마시는데 유월절 식사 때는 3잔을 마셔야 돼요. 순서대로. 우리가 성찬식 때 빈잔 마시고 나 마셨어 할 수 없잖아요. 꼭 마셔야 되듯이 꼭 해야 돼요. 근데 왜 한국 기독교는 마시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술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술 마셔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술을 더 마시고 방탕한 종교 의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대한민국 남자들의 그 죄악, 부도덕 어디서 시작될까요? 술에서 시작돼요. 술에서. 우리 문화가 그 적절한 선에서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적절한 선에서 끝나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제가 독일에서 예배 목회할 때 독일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독일 교회는 10시, 우린 12시. 근데 12시에 그러면 성가대는 11시에 가요. 가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면 그 사람들 예배 끝나고 이제 다 나와요. 근데 금방 안 나와요. 예배당에서 교제하고 나와요. 뒤에 이 로비에서 쭉 있는데 로비에 이
이 대리석 탁자가 이렇게 이거만큼 높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잔이 이렇게 예쁜 잔이 있어요. 예쁘다니까요. 그냥 물컵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손잡이 잡을 수 있는 잔. 뭘까요? 예, 한잔 하는 거죠. 한 잔. 냄새가, 그 알코올 냄새가 탁 나는 게, 예, 한 잔씩 해요. 한 잔씩 해. 그 성가대는 그걸 보잖아요. 저는 조금 제 방에 있다가 늦게 가니까 모르는데, 성가대는 매주일 그걸 보는 거야. 예. 목사님, 우리도 저거 아시죠? 예. 그 사람들 그냥 교제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마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요 정도 칵테일 정도 수준에 이게 탄산 음료인지 알코올인지 그거 가지고 그냥 혀만 적시고 그 요거만큼 가지고 1시간을 수다 떨다가 가요.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예.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요. 술이 죄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딱 주면 완샷 딱 하면 더울 사람 놀래갖고 술을 저렇게 마시나? 이거 술인데 물이 아닌데 어떻게 완샷을 할 수 있어? 예, 술 먹는 법까지 오늘 또 강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문화들을 바꿔야 돼요. 아주 다 바꿔야 돼요. 발효된 독주 그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절제했어요. 어머니부터 처음에 2번이나 나오는 얘기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꼭 독주만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꼭 독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일정한 생활 방식, 구별된 일정한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생활, 정결하게 구별된 생활에서 아이를 잉태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부터 절제하면서 잉태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다. 이게 나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같은 얘기 쭉 반복되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 17절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가 이제 마노아와 천사가 대화를 합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것을 삼손의 태어남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누아가 한번 볼까요? 계속 읽읍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불을 피워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연기와 함께 하늘로 불꽃과 함께 하늘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가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야. 아이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천사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누아가 이 남자가 좀 둔해, 확실히 둔해. 이 마누아의 부인이 아까 3절에서부터 벌써 3절에서부터 이 마누아의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났는데 이 마누아의 부인은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나자마자 이분이 천사구나 하고 대박 알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6절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천사가 왔는데 우리가 아들 낳는데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아이를 낳으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대요.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누아가 만났어요. 그러면 천사일까요? 아닐까요? 천사죠. 아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천사죠. 그러면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예 그걸 모르고 만나면 그걸 모를 수 있는데 자기 아내가 어젯밤에 천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천사야?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괜히 한번 찔러도 보고 악수도 한번 해보고 막 좀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신의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나 김효자요. 김효자라는 이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단 불꽃이 일어나는데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슉 올라가 버렸어. 무슨 의미일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멍청아.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영안이 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건이구나. 만나게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 좀 그렇게 찾아내야지. 하나님이 일부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리 몽둥이를 팍 불어가지고 그냥 아이쿠 놀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제서야 발견하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나하고 내 생활하고 관계없이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그 기적이 꼭 뭐 이렇게 뭐 하늘로 올라간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좀 발견 좀 해라 그러고 꿈밤도 한 방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두네 마누아가. 근데 아내 이름은 또 안 나와 있고 남편 이름만 나와 있고 그제서야 땅에 대고 아이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 우린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29절 함께 23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22절부터 읽을까요? 22절부터 마누아가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23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아내는 옆에서 이 사건을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타났겠어요? 그죠? 아들을 주려고 나타난 거고 그 남편은 아무 개념이 없는 거라.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마누아가 좀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다 알잖아요. 아니요, 우리 안 죽어.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사건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24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대단하죠. 그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부림의 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것이 기적이듯이 이제 부림의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우리의 아이의 인생의 주도권이 부모나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삼손. 자,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고도 망할 수 있어요. 입다는 뭐예요? 불황자, 기생의 아들. 아무것도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도 망할 수 있어요. 삼손은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어요. 이만하면 모든 걸 갖춘 사람이죠. 삼손은 앞으로 어떤 생애를 살아갈까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세요. 아이를 못 낳는 가정, 대표적인 가정, 첫 번째 가정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낳았어요. 마누아, 아내 이름은 없어요. 삼손을 낳았어요. 엘가나와 사라,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알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이 변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니까 못 낳던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던 아이를 통하여 그 못 낳던 태가 열림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천사를 만나야 돼.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만나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특징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 경건한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강남 스타일은 B급 스타일이고 진짜 A급 스타일은 경건한 스타일이에요. 경건한 스타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술, 담배 절제는 절대적이에요. 기본적인 건 있어야죠. 상징이 있어야죠. 예. 스타일이 문화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문화에서는 술, 담배, 이것이 절제의 절대적인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오늘 우리가 4가지 묵상 포인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자.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드리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